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우리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아마 계시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자면 저와 여러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으로 신나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요. 여러분 정말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신지요? 오늘은 주보를 미리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주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다양한 교제를 나누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늘 꿈꾸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시간을 할애해서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 발급의 전원교회의 교회 사명, 또 비전,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가치들에 대해서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여전히 낯설고 좀 되뇌이기가, 외워서 행동하기가 쉽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그런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서 그 비전과 또 사명, 다양한 핵심 가치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부터 5주 동안 그 5가지의 핵심 가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드림, 세움, 자람, 또 전함, 환대라는 5가지 단어들, 좀 낯섭니다마는 이 단어들은 사실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그들이 주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늘 꿈꿉니다. 우리 발급의 전원교회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기에 우리 발급의 전원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붙잡을 다양한 기도의 제목도 있고 교회적으로 감내해야 될 많은 일들도 있지만 그중에서 이 5가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또 선교로 교육으로 섬김으로 또 봉사로 교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 말씀의 제목을 드림 우리의 예배라고 정하였어요. 드림 우리의 예배. 드림과 세움과 자람, 전함, 환대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드림은 우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또 세움은 우리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람은 우리의 교육, 다양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지 자람은 바로 그 우리의 교육을 담아내고 있지요. 전함은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담아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환대는
우리의 나눔과 섬김, 우리들만의 예배가 아닌,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닌 여전히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섬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 한 가지씩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드림, 우리의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힘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정말로 한 가지, 가장 우선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양보할 수 없고 뒤로 미룰 수 없는 정말로 중차대한 일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인데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봐야 해요. 과연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과연 내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는 나의 주장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로 입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 그러기에 오늘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에 대해 살펴보자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림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배란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예배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예배란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래요. 워십. 이 예배가 워십이라고 할 때 그 예배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잘라보면 그 워십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제 첫 번째가 뭐냐면 가치라는 단어, 그러니까 영어 단어 was라는 게 가치라는 단어거든요. 그것과 나머지 ship은 어떤 신분, 지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의 고유물만은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어요. 예배라는 의미는 어떤 그 가치를, 가장 좋은 가치를 누군가에게, 어떠한 대상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예배와 우리들의 예배가 다른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분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배라는 명목하에 나름대로 예배의 행위를 합니다마는 그들의 예배를 받는 주인공이 달라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의 예배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제목으로 담은 것처럼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나의 전부로, 나의 마음 전부로, 나의 행위 전부로, 나의 삶 전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마는 이 말씀 시편 96편 8절과 9절 말씀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잘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예배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이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누군가가 아니라, 세상의 또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들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다른 모든 시름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복된 성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 최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는데,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영과 진로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도 봅니다. 또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다양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첫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이요 끝이라는 사실을 늘 유념하셔야 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끄신 분이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세울 때에 그 믿음과 신앙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찬송과 기도, 말씀과 헌금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예배란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의 예배는 삶 속에서 일평생 계속되는 일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으로 드리는, 영과 진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도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공적인 예배라고 그러지요.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 주일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 또 3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의미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 위하여서 함께 나와 있어요. 그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서도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이요. 사실은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모범을 보면, 예배의 지침을 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 아주 정확하게 그 주의를 지켜야 되는 그 방법과 자세와 여러 가지 순서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들은요, 그냥 편한 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범, 예배의 지침을 따라서 교회가 결정한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말씀과 헌금의 의미를, 예배를 구성하는 이 네 가지 요소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아니 앞으로 5주 동안의 설교는, 말씀을 전하는 그 방법은 지금까지 제가 나눠왔던 방법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말씀 본문을 택하고 이제 강해 설교라고 그러지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5주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즉 예배가 무엇인지, 또 교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나누는 다양한 것들을 앞으로 5주간 동안 만나게 될 텐데, 이 예배의 구성 요소로서 가장 먼저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찬송을 드린다는 것. 찬송을 드린다는 것, 이 찬송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말을 곡조로 담아낸 것이 찬송이에요.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또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찬송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반주자의 반주를 통하여 또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되지요.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과 나의 감정과 태도까지도 한 가지로 집중하여서 하나로 하나님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의 역할입니다. 찬송을 고를 때마다 예배 전 찬양을 인도할 때 혹은 예배 중 찬송을 떠올릴 때마다 늘상 말씀의 토대를 가집니다. 그 말씀 가운데 통일되는 그 찬송을 고르곤 하지요. 말씀과 연관되는 다양한 찬송을 준비하고 나눕니다마는 특별히 공적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 이 찬송, 특별히 신앙 고백 이후에 드려지는 찬송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요. 자세하게 드리는 찬송을 돌아보셨던 분들은 아마 깨달으실 거예요. 그 찬송만큼은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찬송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송으로 우리는 집중하게 합니다. 또 각각의 해당되는 말씀을 준비하고 그 해당되는 찬송을 통하여서 그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영광을 돌리도록 찬송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찬송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찬송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나고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면서 그 찬양을 통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때문이지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이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이렇게 정해진 이 시간, 공적인 예배로 정해진 이 시간을 통하여 주어진 찬송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드린다는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강조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곡대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좀 낯설지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곡대로라는 것은 정해진 대로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주를 할 때도 찬양을 인도할 때도 철저하게 그 곡대로, 곡의 멜로디대로 하고 박자대로 하는 것, 이것은 사소로운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여서 우리 찬송의 목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곡대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 아주 열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이 찬송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찬송을 드릴 때마다 세상의 유행가, 세상에서 어떤 그런 노래가 아니라 찬송,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기에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찬송은 언제나 영적으로 열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이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우리 입술의 열매래요.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고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찬송을 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참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찬송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찬송을 드림과 더불어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기도를 드리는 일.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주 밀접하지요. 예배를 드리는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아뢰지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회사, 직장을 위해서 다양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 찬송을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송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가 기도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다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엔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들의 기도, 그 기도의 중요성,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맨 처음 계획 기도를 드린 다음부터 축도까지 생각보다 공적인 예배 가운데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각각의 기도는 나름대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획 기도가 있고요, 또 참회 기도가 있고요, 도고 기도, 중보 기도라고 하지요. 또 봉헌 기도, 헌상 기도라고도 합니다. 또 설교 후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성찬 기도, 그리고 축도로 모든 기도로 마치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배 가운데는 많은 기도, 다양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오늘 이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 사실,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좀 귀에 새겨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공적 기도와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각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잘 준비해서 각각의 기도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계획 기도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당연히 그 기도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야 되겠지요. 만약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거예요. 또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연약함, 그들을 함께하라는 그런 간구로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하겠지요. 또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야 돼요. 모든 기도는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각각의 기도에 어울리는 내용을 담아내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조금은 좀 넘어서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하면 그분은 신앙이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분이고 또 즉흥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선한 분들, 그들을 우리가 좀 우러러 보기도 하곤 하지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문을 다 직접 적지요. 또 깊게 풍성하게 화려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을 판단하곤 하지요. 그러나 사실 그런 모든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준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를 준비하는가와 관련해서 우리 장로교는, 우리 교회만큼은 늘 이렇게 우리는 강조를 합니다.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하는 것, 혹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 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닌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기도문을 준비하고 그 기도를 가지고 고백할 수도 있겠지요. 또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늘상 성령의 감화 감동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나의 기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면,
나를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성령의 인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염려 속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 방법으로 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담아내야 할까요? 기도의 내용은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네 가지가 꼭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중보와 간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정확하게 지켜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여야 해요.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 모든 기도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지요.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죄를 자백하고 간구와 중보의 기도로 이어가는 것, 이 모습이야, 이 기도의 내용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오늘 기도의 예, 많은 기도가 다 중요합니다만 기도의 내용을 특별히 찬양과 감사를 포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직접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16절과 1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물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도에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늘상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우리의 찬송과 기도 가운데 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늘 찬양과 감사가 가득한 우리 모든 기도에 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영역입니다. 말씀을 받음. 앞서 우리는 찬송을 드림, 기도를 드림이라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찬송과 기도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근데 세 번째는 좀 다르지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것, 받는 것,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의 시간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자면 우리가 좀 종종 놓치곤 하는데 성경 봉독 자체도 정말로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성경 봉독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목사님들이 그 성경에 대해서 의미를 더하지 않아요. 빼지도 않아요. 성경을 봉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주간 그 공적 예배 가운데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우리 모두도 함께 화답하는 거지. 그리고 성경 봉독은 그 자체가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집중하여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철저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에 거기에 사람의 또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진리된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 과정들은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만 그 말씀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설교는 설교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만 국한된 직임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예배자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들 역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된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뿌리 박혀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삼으면서 먼저 기도하셔야 해요. 예배 전에 혹은 예배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선포되고 있다라고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그 설교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도 그렇지만 찬송과 기도도 그렇지만 이 말씀에는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성도야말로 은혜의 바로 첫 주인공이 되시죠. 일부 예배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예를 드렸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그리고 메마른 돼지가 담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로 감사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힘써 기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더 잘 듣도록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말씀, 선포된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도 하는 그러한 복된 말씀으로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화답해야 되는가? 그게 되는 마지막 말씀이 바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멘의 의미는 잘 아시잖아요. 아멘, 믿습니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이 아멘은 그 모든 선포된 말씀이 정말로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되길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역대상 16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송 드렸던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오늘 주셨던 말씀대로, 내가 받은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늘 아멘의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다른 중요한 것,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송에 비해서 헌금의 중요성이 간과되곤 합니다만은 이 헌물과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감사이지요. 우리는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당연스럽게 이 헌물과 헌금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 이 모든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를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예배의 정의, 또 함께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나눴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의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눈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내용입니다만은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내요. 서로만 한 가족이, 남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필요를 나눠줍니다. 부족함을 나눠주고 섬기는 일들을 계속 감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또 집에서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요.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눴던 이 말씀 자체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림, 우리의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송과 기도가, 헌금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권면의 말씀으로 모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전하였고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배를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시사오니, 오늘 드린 그 모든 말씀 따라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는 순서를 따라, 저희 내용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